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고,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81면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 오직 하나님의 은혜, 부활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존 웨일이라는 사람은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복음은 부활을 설명하지 않는다. 부활이 복음을 설명한다. 부활에 대한 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부록이 아니다. 그것이야말로 기독교 신앙 그 자체이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 복음은 한마디로 무엇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전한 승리이다. 저는 이것이 복음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 오늘 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고린도 교인들은 그 부활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 완벽한 것에 대해서 논쟁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논쟁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몸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셨죠. 우리가 죽고 나서 우리 모든 것이 그냥 공기 중에 흙 속으로 흩어지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 분명히 부활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추상적인 게 아니라 정확하게 육체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2에서 13절을 보시면 이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한 것이냐,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 요 말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이게 무슨 말? 이게 맞습니까? 지금 이게 고린도전서 5장 12절은 이렇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게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부활에 대한, 복음의 핵심인 부활에 대한 논쟁이 있고 그게 흔들리니까 당연히 삶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잘 보셔야 돼요.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거 사실은 당연한 말 아닙니까?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그리고 똑같다. 그걸 그대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거다. 이 왜 당연한 말을 또 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에게. 왜 그렇습니까? 당연히 이 당연한 말을 못 지키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당연한 말을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당연한 것을 잘 지키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 이 부활, 이것을 잘 지키며 당연한 것을 잘 믿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 자체에 대한 그 핵심이 흔들리니까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다시 고린도 교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진리 그 자체입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냄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한치의 오차가 있었다면 우리가 과연 의심 없이 그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우린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한치의 오차가 있었다면 우리는 절대로 성경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완악한데요. 옛날에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특별 새벽 기도할 때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이 원래부터 이게 그냥 종이로 기록대로 쭉 내려온 게 아닙니다. 그 유대인들이 구전으로 입으로 자녀들에게 그래서 계속 암송을 시켜서 그렇게 전해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 오랜 세월 전에는 종이가 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적혀있던 그 기록문이 우연치 않게 계속 발견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알겠죠. 우리가 여태까지 듣고 외웠던 이 말이 옛날에 기록된 것과 같을까? 보니까 같은 겁니다. 여러분, 말과 말이 이어질 때, 사람과 사람으로 이어질 때 그게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여러분들 매우 희박하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게임할 때 귓속말이 있게 하면 몇 명 안 되는데 한 10명 지나면 뒤에서 헛소리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재밌잖아요 그게. 그런데 수천 년을 그게 아무런 인간의 능력으로만 그게 이어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나도 그 성경의 그 원문과 구전으로 암송으로 이어져 내려온 그 유대인들의 그 말이 일치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진리, 성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성경대로 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십자가의 그 역사를 이루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주일로 오늘 맞이하고 있고 사실 매 주일이 다 부활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진짜면 우리가 다시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활이 사실이고 진리니까 십자가의 그 사건도 진짜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진짜니까 죄 용서받음이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것도 사실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는 것도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부활주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제 좀 감이 오십니까? 부활주일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 사실은 매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그걸 우리가 그 주일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지켜야 되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냥 조금 아프다고, 그냥 무슨 일이 있다고 그냥 빠져도 되는 그런 주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보, 오늘 마치고 제가 삼겹살 덮밥을 먹고 싶습니다. 여보, 삼겹살을 구울 때는 바짝 익혀가지고 덮밥이니까 토치로 그걸 다시 한번 그을린 다음에 그 위에 데리야끼 소스를 넣고 깨를 뿌린 다음 쪽파를 잘라 올려주세요. 그리고 그 쪽파는 흰색 부분 말고 초록색 부분만 올려주시고, 밥을 지을 때는 고슬고슬하게 한 다음에 그 안에 장국을 살짝 넣고 자박자박하게 해서 와사비를 올린 다음에 와사비는 삼광 와사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말을 우리 아내한테 한다면 우리 아내가 뭐라고 할까요? 여보 돌았나? 아유 돌았냐니. 여보 그래도 내가 8살이나 많은데 여보 그러면 안 되죠. 여보 나 사실 진짜 먹고 싶어요. 나 진짜 삼겹살 덮밥이 먹고 싶어요. 그러면 이 정도 좀 해주면 그래 좀 하자, 미쳤나 오늘 막 이렇게 해주겠죠. 그런데 쪽파가 흰색이 올라간 겁니다. 여보 근데 쪽파 아까 초록색만 올려달라 했는데, 도저히 못 참고 막 화를 내겠죠. 이 양반이 진짜 오늘 막 주일 막 부활주일 오늘 막 한번 죽었다 다시 살아나 볼래 막 어쩔래 이래 하겠죠. 아무리 천사 같은 우리 아내라도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한 번씩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이 말 하나 이루기가 안 쉽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한 게 그냥 당연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죽였다가 살려줄 테니까 너희 십자가 다 못 박았다 3일 뒤에 살려줄게 하는 여러분들 중에 그거 할 수 있겠어요?
3일 뒤에 살려줄 테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다. 내가 살려줄게. 100%다. 나 능력 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뒤에 살려줄게. 못 박혀라. 그렇게 들어도 할 수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편하게 말 타고 어차피 죽으러 가는데 말 타고 들어가면 안 됩니까? 그게 아니라 저기 있는 그 노새를 타고 들어가라.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부활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당신이신데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순종하시고 그 모든 것을 한 채 오차도 없이 이루신 그 일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지 이제 좀 느낌이 오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고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십니다. 부활도 사실이고 죽으심도 사실인데 그 죽으심과 사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단번에 다 용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저 대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린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으로 인해 우리는 단번에 용서받고 영원히 용서받았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잘 믿는 세계교회 가족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활은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듣고 있죠.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기독교인들만, 성경을 아는 사람들만 알 수 있도록 그냥 너희들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역사적인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와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보이셨다는 겁니다. 몰래 그냥 막 서근서근 한 게 아니라 보여주셨다고요. 눈으로 보여주셨다니까요. 소수에게만 허락한 게 아니라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니까요. 그 중에 대다수는 살아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죠. 그게 사실이니까 목숨을 걸죠. 그게 사실이니까 우리 역사가, 로마 제국의 역사가 바뀐 것 아닙니까? 그들의 쓰던 달력이 바뀌고 BC, Before Christ, AD, Anno Domini, 예수님이 오시기 전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때가 1년이 되자 해서 1년을 다 그렇게 시작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주민등록증을 보면, 운전면허증을 보면, 물론 여러분들의 얼굴과 다른 그 얼굴 사진을 보면서 이게 난가? 이게 의심이 되는데, 이런 신분증도 여러분들 생년월일을 보면서 1년은 예수님이 오신 때로부터 시작되었지 느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끼리만 주민등록증이 적용이 됩니까? 우리끼리만 우리가 쓰는 달력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일요일이 왜 주일이 되었습니까? 일요일이 왜 홀리데이입니까? 주님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역사가 홀리데이로 만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걸 다 믿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이 아닌 것처럼, 이게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부활의 그 큰 은혜를 입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죄에 빠져서 어떻게 은혜도 없이 어떻게 감동도 없이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다시 한번 죄에 넘어지려고 할 때, 내가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없고 감동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다시 한번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고 살고 있는가? 내가 그 은혜에 대해서 다시 되새김질하며 살고 있는가? 내가 그걸 기억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뭘 바랄 것 없이 감사해야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본인은 오늘 이 본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도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 자기 자신을 극도로 낮추고 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나는 사도라 칭함받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왜? 나는 이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에게 나타나셨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무엇 때문에 가능합니까?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사도 바울 앞에 나타난 예수님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 곧 복음입니다. 여러분, 제 스스로를 생각해도 도저히 내가 이럴 자격이 있는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역을 하면 할수록 훌륭하신 우리 목사님과 우리 교육자분들, 우리 훌륭하신 장로님들, 우리 구역장님들, 교구장님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스스로 느끼는 건 내가 이거 진짜 자격이 있을까? 진지하게 생각하고 진지하게 제가 하는 일에 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내가 과연 그럴 자격이 있는가?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누군지 아시지 않습니까? 학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뭐를 해도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 복음서를 보면 처음에는 내가 제자 중 사도 중에 사도다 막 이렇게 하다가 나지막히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 자신을 자꾸 낮춥니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나중에는 죄인 중에 괴수다. 왜 그렇게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까?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이 변했죠? 왜 그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기 자신을 낮추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가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고 많이 지은 자일수록 그 은혜를 받고 제대로 믿는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은혜를 많이 느끼시라고 또 죄를 더 지으십시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특별 새벽기도 하면서 저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새벽 미드나이트, 완전 새벽, 진짜 새벽 초창기 새벽 운행을 이번 주에 한번 해봤습니다. 쉽지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막에 일어나고 해야 되니까. 그래도 우리 성도님께서 기도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이번 주는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했습니다. 제가 착해서 그럴까요? 제가 의가 있어서요? 아닙니다. 제가 뭐 때문에 그렇게 참고 할 수 있는 건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보다 더한 것을 나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방금도 아까 오늘 아침에도 방송실 잘하세요. 제가 방송실을 생각하면 항상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잘하세요. 방금도 이제 구절 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자막하신 분이 당황할 거예요. 제가 지금 갑자기 없던 본문을 제가 던지면 또 당황할 겁니다. 그럼에도 한마디도 안 해요. 목사님 왜 그래요? 목사님 왜 그래요? 한 게 아니라 더 빨리 찾는 연습을 하시는 분들이 저기 계신 분들이죠. 왜 그렇게 할 수 있죠? 예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찬양팀도 마찬가지예요. 찬양팀도 여기 있다가 오늘도 목사님 오늘 설교하고 찬양을 합니까? 여기 나와서 해야 됩니다. 저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사실 짧진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안 그래도 방송실 정신 차리세요. 나도 정신 차리고 딱 보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찬양을 시작하는데 내려오는데 시간이 내 마음처럼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고 끈 묶고 있고 이러면서 이거 끈을 좀 안 묶고 할 수는 없나? 좀 빨리 할 수 없나? 드럼은 빨리 들어가서 치면 좋은데 자꾸 볼륨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게 순간이동 장치를 개발해 줬으면 좋겠다. 아이언맨을 불러야 되나? 이거를 과학 기술 발전을 여기서 이루어야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노력하죠. 왜 그렇죠?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내가 섬기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저 이만큼 합니다. 이 정도 됩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그래도 더 헌신해야지. 내가 그래도 더 연습해야지. 내가 그래도 더 한번 연구해봐야지. 이렇게 하는 거죠. 착해서요? 제가 착해서요? 착해 보입니까? 제가 의가 있어요? 그렇다고 너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또 생긴 걸로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한테는 착함도 없고요, 의도 없고 성격도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여러분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마스크 때문에 더 선해 보이지 마스크 벗으면 이제 끝납니다.
이제 곧 그럴 날이 오겠지만 우리는 착해서가 아니라요, 우리에게 어떤 의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참고 견디고 더 많은 것을 섬기려고 하는 겁니다. 오직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나의 나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보통 죄송하다는 말을 이제 기도할 때 잘 표현하는데, 우리 아까 기도해 주신 김항상 집사님께서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하는데 몸에 너무 와닿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서 또 넘어지고 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감사합니다. 그래도 나에게 오늘 이 부활주의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부활의 그 기쁨이 여러분과 저의 가슴 속에 회복되어 만방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